계속해서 출애굽 말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첩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즉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곳까지 오기까지 애굽을 떠나서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또 이곳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 고난은 의뢰껏 그냥 광야니까 힘드니까 사막이니까 당하는 힘든 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과거의 각오와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동안 노예로 살았던 근성을 갈아엎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그 딱딱하고도 쓸모없는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갈아엎으셔서 지경해 주셔서 부드럽고 기름진 밭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좋은 밭에 무엇이 떨어져야 될까요? 씨앗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밭이 될 때 그냥 아무 밭이 아니라 먼저 밭을 만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떨어지게 하고 그것이 변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의 광야에서. 이 신의 광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신의 광야에 유명한 산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신의 산. 그 신의 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 중턱에 그 밑에서 언저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1년 동안 약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의 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있겠지만 사실 오늘 이제 19장에서 먼저 첫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에도 보면은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하신 것이나 또 그렇게 아니면 6절 하반절에도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 하나님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너희 자녀들에게도 다시 전해줄 만큼, 되새길 만큼 집중하여서 들으라 라고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집중하여서 들을 수 있고 또 들은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꼭 사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일까?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마인드,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의 스프릿이라고, 하나님의 영성, 스프릿이라는 단어 아시죠? 스프릿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대선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많은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TV 토론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다 들어보면은 다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서로 막 헐뜯고 약점 막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것들은 제쳐두고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같은 내용을 보더라도 경제나 안보나 여러 가지 걸 통하여서도 보면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다를까요? 그것은요, 스프릿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관점, 마인드, 그게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유권자는 그 사람의 스프릿이 무엇일까? 그 관점이 무엇일까?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스프릿과 그 사람의 스프릿이 맞은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유권자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스프릿을 가져야 되겠고 어떤 스프릿을 가진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여기서 누구를 딱 지목하지 않습니다. 네, 헌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 될 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를 진도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스프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것이 진보나 보수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야겠고 이 나라도 하나님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꼭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둘째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느냐를 볼 수 있고 우리들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프릿,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묵상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것이 결국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한 인생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보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본격적으로 4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4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 4절부터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포인터 해가지고 드렸거든요. 그 다음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여정 있고요. 그 4절 이제 오늘 일단 성경책을 볼까요? 4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있던 것처럼 봐야 되는데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과정들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제 첫 구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 다시 상기시키는 말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냐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려다 놓고 마지막으로 그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화했던 여정들을 떠올리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신명기 32장에 노래로 지은 시가 있거든요. 1절부터 43절까지 긴 부분이지만 그 중에 보면은 32장 9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은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까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다시 지금 이렇게 상고하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이 어지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휘휘 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독수리가 자기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막 이렇게 날개짓 해가지고 그 둥지를 그냥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새 둥지 안으로 새끼에게 먹이를 날라다주고 먹여주고 기르지만 때가 되면 그 둥지를 휘휘 저어서 새들을 그 새끼들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이제 그 둥지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날개짓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이제 우리 딸이 갑자기 피곤했는지 침대에서 나오기 싫어 막 그러는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 그런데 만일에 계속 그 소원을 들어주면서 계속 침대에만 있게 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곤하더라도 나와야 되죠.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들을 공중에다가 막 그렇게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그 날개짓을 하죠. 그럴 때 이 어미 독수리가 그냥 나몰라라 하고 쳐다보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르고 그 위에서 그를 엎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하고 막 해도 막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미 독수리는 그 밑으로 가서 날개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새끼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막 이렇게 같이 받아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독수리를 보호해서 그를 다시 인도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내용이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만 많았지 제대로 된 나라가 된 적이 없잖아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광야로 나와서 소위 말하면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200만에 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아래에서 날면서 새끼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당장 보기에는 그게 무심해 보이고 하나님 도대체 멀리 계신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봤지 않았습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그 고집스러운 바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의 열 재앙을 통하여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홍해 바닷가가 앞에 있고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음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셨고요. 정말 그곳에 또 이렇게 광야 가운데 와서 마실 물가 없을 때도 있고 식량이 떨어질 때도 있고 아말렉 군대가 습격할 때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데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이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너풀거리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원불교교인이 되었잖아요. 원불교인이 뭐예요?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 예. 원불교에 따로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막 그렇게 원망, 불평, 교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셨죠. 정말 필요한 때에 적절한 시간에 그들에게 물도 공급해 주셨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또 그 아말렉 군대들도 물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봤던 이제 그 좋은 글에서 봤던 내용이 좀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 통근버스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기다리던 통근버스가 갑자기 오다가 정차할 생각도 하지 않고 횡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네. 통근버스 놓쳐서 이거 지하철 타고 가야 되나 어떻게 되나 막 그렇게 이제 말을 동동 부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막 그 택시가 한 대가 딱 이렇게 멈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택시 기사가 말하기를 통근버스 놓쳤지요. 네, 어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참 눈치도 빠르네. 어떻게 우리 놓친 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얼떨결에 택시를 탄 거예요. 탔더니 택시 기사가 말하는 거예요. 통근버스 놓쳤지요. 그러면서 다시 물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회사까지 제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 아들이 지금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첫날인데 혹시 정류장을 못 보고 지나치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뒤따라왔는데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회사까지 안전하게 늦지 않게 모셔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귀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직접 앞에서 행하지 않지만 그 뒤에서 정말 그 자녀 아들을 향하여서 극진하게 행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여전히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뒤편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찬양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신 2절에 나의 등 뒤에서 일하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
평안히 길을 갈 때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지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손 내미시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은 여전히 계시는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서 나를 재촉하시네. 그 뒤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등 뒤에 계십니다. 당장 보이지 않지만 등 뒤에서 여전히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멀리 계신 것만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뢰하면서 주님이 열심히 응원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거야, 너 도와줄 거야, 너 지켜줄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들 주어지는 삶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없듯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3절, 5절과 6절에 있죠. 5절, 6절에 이제 계속 말하기를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문조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하나님의 지금 뭔가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뜻을 이렇게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먼저 좀 같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라고 하는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왜 갑자기 세계 모든 열방을 같이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서 모든 세상과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인간 따로 있고 미워하시는 인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백성 따로 있고 하나님 유기하시는 백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따로 있고 하나님 조주하시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는 것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머지 이방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제대로 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들만 택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선민사상이라고. 선민사상. 자기들만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기독교가 베타주의로 여길 때가 있어요. 지들만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에 대해서 메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누굴 사랑했다고 하죠?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를 주실 만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들만 사랑한다, 내가 구원받을 사람만 사랑할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다음 구절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 너에게 선택한 이유를 말해주겠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는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정말 또 특별히 아끼시는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복받는 민족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 가운데서 뭐냐 그 다음이 뭐예요?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스프릿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마음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 봐야 됩니다. 제사장이 누군가? 제사장,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이제 히브리어로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코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쿤은 뭐냐면 세우다, 정착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코인이 뭐냐면 서 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어디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들 곁에서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죠? 뭐 하려고 서 있어요? 여러분들 감시하려고 서 있어요? 여러분들 도우려고, 여러분들을 서빙한다라고 하죠. 서빙하기 위해서 서 있잖아요. 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코hen, 제사장은 봉사하는 사람,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게 하시고 복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마다 그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어요. 너는 너희 돈도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게 줄자다 하라 막 하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예요? 너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에게 저주하겠는데 뭐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너를 택한 이유다. 너도 복 받지만 뭐예요? 너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도 복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 속에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를 위한 이유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뭐요? 다른 민족들을 향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른 민족들도 복 받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신의 산에 주셨던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도 그의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주셨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또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특별히 우리 민족들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의 소유로 삼으셨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특별히 선택한 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 민족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 뒤에서 말한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국리를 얻을 만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 선교사님 들어오실 때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정부패 가운데 빠져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가난 때문에 헐벗은 민족들이었습니다. 처참하다는 거예요. 처참. 그래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국리로 여겨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치 독수리 날개에서 주님께서 그 새끼들을 없는 것처럼 이 나라를 다시 먹고 가셔서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일제시대를 통과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고 부흥하게 해주셨고 경제를 서게 알려주셨고 경제 대국이 되게 해주셨고 이만큼 민주주의도 성장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민족에게 힘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셨느냐, 여기서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이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만 있지 않고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나라의 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저는 제가 만일 생각해 보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버트 신앙이긴 하지만 제가 중간에 이렇게 방황을 하고 그때로 그냥 에이 하나님 안 계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끔찍합니다. 네, 아주 그냥 막 망나니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그래요. 네, 못 볼 걸.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방황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차마 여기서 지금 얘기 못할 만큼 비밀이 많이 가지고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주 못 볼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제멋대로 살면 정말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이만큼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막 믿으셨으면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서로 못 볼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다들 정말 다 선해 보이시고 다들 멋져 보이시고 행복함이 넘쳐 보이는 여러분들 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섬기는 삶. 예, 옆에서 서 있으면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삶,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 다시 한번 이웃에게 봉사하라고, 이웃에게 섬기라고, 그러니까 서비스맨이 되라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선교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사역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좀 더 세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 역할을 안 하면요 망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왜 망했어요? 이 역할 안 해서 그래요.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러지 다른 민족들의 복음 전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망했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도 좀 돌아보면은 미국도 사실 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그 역할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애원합니다. 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이 좀 보이잖아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나라 믿고 열심히 이웃을 향하여서 교회가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즘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국 교회가 한국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하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흡연율 1위, 노인 이혼율 1위, 독주, 양주, 소비량 1위, 저임금 노동자 비율 1위, 남녀 임금 적자 1위, 가채 부채율 1위, 청소년 어린이 행복지수 4년째 꼴찌,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 많더라고요. 불명예를 다 안고 있어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상이 춤추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이게 과연 괜찮을까요? 우리나라 괜찮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제가 보기엔. 먼저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가 제대로 역할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교회들 먼저 저희들이 제사장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저 교회 건물만 세우고 자기들의 복만 추구하는 데 힘을 쏟았지 정방 이웃을 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도하도록 참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얼마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몇 분 전도하셨습니까? 우리 정말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좀 심각하게 물론 새 가족들이 계셔가지고 더 세게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 정기선 장로님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뭐 정기선 장로님이라고 전도지 딱 드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오해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는 거 교회 가는 거 귀찮고 힘들고 막 그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은 것 같고요. 몰라서 그러잖아요. 몰라서. 근데 우리 예수 믿고 우리는 저래서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 믿고 났더니 그런 게 아니더라. 얼마나 귀한 게 우리의 삶을 살리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해지니까 뭐예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몰라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찾아갑니다. 제발 여러 가지 물질을 동원해서라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나왔다더라. 4년 만에 계속 거절하다가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울었는지 몰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저도 오늘 정말 마음이 막 기쁘기도 하고 막 울음도 나고 그래요. 우리 몇 분들 하나님은 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우리도 사랑하지만 우리 말고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 말씀,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개 위해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만 축복의 통로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싶었는데 조금 더 다른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축복의 통로도 이제 이민석이라고 제 후배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축복의 통로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시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곡을 제가 아는 그 친구가 불렀어요. 네. 작사 작곡을 했대요. 네, 참고가 말하지만. 근데 이제 그 곡 다음에 이 곡 이 친구도 지금 후배예요. 또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찬양이기도 하는데 설경욱이라고 또 그 후배가 그 곡을 듣고 나서 그 곡으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 그러면서 그 답가로 또 이제 다시 지은 찬양 이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태초부터 지금 달려가는 사람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 고마워하죠. 네. 그런데 당신께 주께 살아가신 당신께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섬기면서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리고 알고 보니까 뭐예요? 또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